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세례를 받으심은 이 물 가운데 있는 혼돈의 괴물, 저 용과 맞서 싸우시고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룩한 용사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심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사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싸우셨던 그 싸움은 영적이고 또 영원한 관점에서 단회적인 싸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영역도 있음을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끄시는 성령님, 이 그림을 그려볼 때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이끄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평탄한 길로, 꽃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새학기가 시작되어 이제 다시 많은 분들이 이 타운으로 돌아오셨어요. 새학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도전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그 수업이나 프로젝트의 무게는 상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책임져야 할 것에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성령께서는 이끄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도하시고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두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이끄시고요, 사탄은 데리고 갑니다. 저는 한 산에 올라가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저 높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이끄셔서 보다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눈이 내린 곳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산에 올라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손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끌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강권적인, 우리가 막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떠올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조금 관점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저희가 떼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반대로요, 사탄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눈이 내린 이 산을 올라가는 이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집중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만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이렇게 떼굴떼굴 아래쪽으로 굴려 내려가는 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경향성 자체가 우리는 미끄러지게 되어 있고 아래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말은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것과 다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대비되게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거 좋지, 내가 노력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 너무 좋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경향성이 점점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막 달려가기를 꿈꾸는 이 열정이 아직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분명히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어봐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가 힘써 봐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힘써 봐야 돼요.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에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성정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건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의 결단과 또 순종과 따라감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일은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불편함을 이겨내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 땅에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계신 곳, 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하여 그는 순종의 발걸음,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발걸음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입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라와 마사의 이 사건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꼭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광야라도 그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2025년에 다시 으쌰으쌰 힘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12일이 지났는데 12일이면 광야에서 지치기 딱 좋은 그 정도 시기거든요. 2025년도 이미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좀 이르다면 이르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도전해야 돼요. 발걸음을 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실제로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근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탄의 데리고감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매일같이 저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은 쉽습니다. 나에게 노력함이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저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기울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굴러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두 손을 벌리고 빨리 내려와, 고생했잖아, 이 정도면 굴러 내려와도 돼 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 그리고 편안함, 이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을 쉽고 빠르게 얻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희들의 조급함을 사탄은 건드립니다. 편안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탄은 건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상태이죠. 사탄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고프잖아. 지금 빨리 저 돌덩어리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그 떡을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40일 금식을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40일 미디어 금식이라면 모를까? 네, 40일 금식은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40일 금식을 하셨죠? 우리에게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를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언약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분명히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줄였던 이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 모세도 40일을 그런 시간을 보냈으며 예수님도 40일을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40일이 짧지 않습니다. 예수님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세상의 다른 인풋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면서 40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죠. 40일이 딱 끝났을 때, 우리의 다이어트가 딱 끝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딱 끝났을 때 이제 막 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짧은 다이어트를 3일 만에 실패하게 됐는데요. 3일 동안은 괜찮았거든요. 점심에 차를 마시면서 배가 불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중간에 좀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일이라기보다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정말 꿈꿔왔던, 언젠가 내가 비행기 표를 사서 커리 경기를 직관할 거야, 이걸 제가 꿈꿔왔었어요. 그런데 웬걸 인디애나에 지난주에 커리가 왔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3개월 전부터 작불 형제들이랑도 몇 명간을 얘기를 했는데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면서 티켓을 담았다 버렸다 담았다 버렸다 하다가 경기 이틀 전에 저의 매일 그런 모습을 보던 저희 아내가 그냥 가라고 저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담았죠.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대로 티켓이 비쌌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3분의 2 가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그 눈이 펑펑 내리던 지난 금요일에 그 눈을 뚫고 인디폴에 갔어요. 근데 커리가 부상자 명단으로 안 나왔어요. 커리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린도 안 나오고 모든 주전을 아예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눌려져 있던 식탐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산을 뛰어넘었을 때, 전 뛰어넘지도 못했었지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너무 곁길로 가버렸는데 약간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제가 3개월 동안 기다렸던 걸 알기 때문에 막 되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찮아,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맑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세상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이 광야가 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비행기 표 사서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거 먹어봐. 저는 저에게 그 어려운 순간이 나름 그걸 어렵다고 말하기는 웃기지만 스트레스가 조금 오니까 먹을 걸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예수님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하셔도 돼요. 그게 뭐 죄입니까? 예수님께? 그런데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뭐죠? 떡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 나에게 필요로 한 수많은 물질과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사실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셔.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벨론 궁정에서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단한 기간이 딱 끝났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유혹에 넘어갈 만하죠. 사람이라면, 저희들이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 길을 가셨는지 분명하게 다시 선포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떡을 바라보면서 자꾸 가요.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떡으로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성령께서 이끄실 때 가끔 사탄이 저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며 떡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지금이 그 순간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떡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데리고 가고요. 성령님은 이끄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통하여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사탄이 데리고 가는 건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우리가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면 우리는 미친 듯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원래 주일 식사 전, 설교 전에 잘 안 먹었었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밥을 먹고 왔고 아침에 또 빵을 먹었고 또 초콜릿을 또 막 먹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는 힘있게 설교를 하기 위해 내가 여태까지 목소리가 작았던 이유는 아침에 음식을 안 먹고 올라와서 그런 거일 거야. 지금 이건 사실 저희 아내랑 했던 말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나 좀 지나친 감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뭔가 마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디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킬 수 있는 미디어들이 주변에 넘치죠. SNS를 포함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자극해서 끌고 갑니다. 막 끌고 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유혹은 바로 명예와 관련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대관식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럼 이제 정말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금식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때 사탄이 거기에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해?
지금 이 가장 핫한 장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고 내려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역이 쉬워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보세요. 빠른 길, 쉬운 길.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싫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빠른 길, 쉬운 길은 내리막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결코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에요. 힘들지언정 또 시간이 걸릴지언정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빠른 길, 쉬운 길을 선택해. 이 버튼만 누르면 돼. 그러면서 시편 91편, 제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나서 많이 묵상했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붙들어 줄 거다라는 91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안 다치고 빨리 해결되고 또 쉽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뛰어내리고 사탄이 보호해주는 삶, 나는 그냥 도전만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셨고 던져짐을 당하셨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책임지는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예수님은 마치 위치 에너지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에너지를 주신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더 편해야 돼. 좀 더 쉬운 길로 가야 돼. 좀 더 빠른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임지는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기울어진 경사진 곳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의 질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혹시 2025년을 이번 학기를 좀 쉬운 방법, 좀 편안한 방법으로 세상의 열매만 가지려는 마음을 혹시 갖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왜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저희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샘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기대하고 있으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마사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시험하는 그 길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나의 성정에 이끌리는 대로 나의 유혹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필요를 따라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 말씀이 떠올라요. 예전에 설교 말씀으로도 같이
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신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본 땅을 행하여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사탄은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땅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면, 사탄의 방법에 이제 타협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패턴이 하나 깨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그냥 편안한 삶, 뭔가 복받은 삶을 원해서 오신 분이 혹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지? 뭔가 꽃길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목마르고 갈급한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더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쉬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딸의 길을 가고 싶어? 차라리 나한테 기도해봐. 나의 방법을 기대해봐. 이 마음으로 사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길, 딸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길은,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은 쉬워 보이고 너무나 빠르게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딱 하나, 사탄에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유혹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도 저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또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탄은 자꾸 열매만 보게 합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던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짐승이 유혹해요. 내 뒤에 올라타기만 하면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짐승의 뒤에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막 줍니다. 그러다가 절정의 순간에 그 여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불태운 다음에 잡아먹는 모습으로 이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에 다스림을 받으라고 저에게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하셨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바로 전에 군사들이 막 왔잖아요. 그때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는 정말 쉬운 방법들이 있으셨거든요. 부르시면 천사들이 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면 뭐 순간이동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천사들을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쉬운 길, 편안한 길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정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 방법을 위해서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과 또 성령의 열매, 헌신과 섬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도전해보고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원한다라고 솟고 있는 그 길 말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좁은 길로 가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그의 명예를 위하여 그는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데리고 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갈림길이 늘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매일의 고민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힘들어 보여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막 우리가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에 순종하여 한 발짝씩 우리가 그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자꾸 빨리 편하게를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12군단의 천사도 부르실 수 있었지만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는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발걸음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순종의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연단받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버튼을 눌러서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구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신음소리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 사탄의 세력들만 휘젓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신의 욕심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전부고 그것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자녀들이 많은 이 세상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오늘 하루 당장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자꾸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언젠간 또 볼 수 있겠지, 커리. 지나치게 제 마음에 낙담함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털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죠, 생각이. 내가 지금 당장의 학점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저희들의 이 경향성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오늘 하루 우리 최선 다해야죠. 빠른 길보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게 노력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사랑의 표현을 해야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한 발 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저희들을 통하여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